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신년 첫 예배인데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우리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거는 저기 어떻게 보면 저거지만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네. 진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사실 그 올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이 카톡을 통해서 복을 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카톡 내용을 보게 되면 새해를 맞이했을 때 뭐예요?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예요. 복 많이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복을 많이 받으라는 거죠? 어떤 복이 정말 진짜 우리에게 귀한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내가 어떤 복 받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덕담이죠.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고 안 좋은 일보다는 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원한다라는 이러한 선의의 그런 인선 말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그 복으로 하루 새해를 연다는 것은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사람들이 복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복, 물론 세상의 복도 충만하게 올 한 해 동안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올 한 해 동안 가득 넘쳐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세상 근심 걱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쁘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용서성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복자라는 이 한자 있죠. 이 한자를 제가 잠깐 공부를 했는데요. 이 복자죠,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 한문을 여기 이제 계신 어른분들은 이제 한문에 익숙하시지만 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보면 저 왼쪽에 저게 이 보일시 라는 그런 그 한문이래요. 그리고 위에 한일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입구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밭전자 이렇게 돼가지고 복이라는 글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갈 먹을거리가 있는 밭을 바라본다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게 살던 그러한 시절에는 저 먹을 것이 넉넉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밭에 모든 과실이나 이런 게 풍성할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이 복이라는 것은 사실상 행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복. 사람들이 어떠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그 사람이 무엇이 주어졌을 때 정말 진정 행복함을 느끼는가.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을요, 다 같이 그 옛날 그 선조들도 이 복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기는 사서오경 중에 오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오복은 수부, 강령, 유호도, 고명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풀어보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복이다. 그리고 넉넉히 부자로 사는 것, 사는 동안에 부족함 없이 그래도 여유 있게 이렇게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하게 아주 평안하게 사는 것. 그죠? 사람이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사실 그거 겪어나갈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의 그 어떤 그 심성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많이 무겁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으며 사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맨날 그 사람들한테 신세만 지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마음으로라든가 입술로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으로라든가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입술로 좋은 말 하는 거, 복된 말 하는 거, 그거 세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풀고 덕을 쌓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뭔가 하면 자신의 명대로 그렇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살다 죽는 것. 이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복을 이렇게 우리가 신중하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복의 기준이 어디에 돼 있어요? 인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인간을 기준으로. 그래서 인간의 안위나 부와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복이다라고 이렇게 그 옛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복을 우리가 지금 그 얘기했던 이러한 그 육신적인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세상에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고 복이라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늘은 어떠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하늘이에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우리가 거할 곳을 미리 준비하러 가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준의 떡과 반죽 그릇과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복이 다 뭡니까? 정말 우리의 육신을 위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소망하는 그 복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원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요,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복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심령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의 개념과 본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그 축복, 자기를 위한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런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런 축복이랑은 거리가 멀죠. 힘들고 헌신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는,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이 있다고 신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사신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때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인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 게 예수님의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게 정말 육신적인 것뿐 아니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피와 그 땀과 그 모든 것 다 쏟아내고 하늘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이렇게 다를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죄악에서 돌이키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 물욕, 종종 이런 걸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썩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육신적인 그런 복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죽으라면 그게 필요합니까? 다 놓고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가지고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권세, 부와 인간이 소망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복, 하나님께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감옥이라는 곳은요, 요즘처럼 이렇게 신식이 아니고 진짜 그 족쇄가 차이고 착고가 차이고 매를 맞고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 감옥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송하리로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믿지 않던 간수 그 집안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그렇게 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안에 신령한 복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령한 복이 있다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정말 우리가 그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그 응답을 다 해주셨다고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근심, 어려움, 고난, 고통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를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택함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은 죄악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죄악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건데 이 근본 원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내 힘이나 내가 공로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싶다고 죄사함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내가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감사함이 있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진노의 대상이죠? 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요? 바로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원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심판. 사망 권세가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열정이 생기고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뜨거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진노의 모습, 정욕, 세상적인 욕심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견눈질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전은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아버지와 뭐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하게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붙잡은 게 뭐야?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 말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말 그대로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온 세상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 우리가 때로는 죄악에 쓰러지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고 슬프고 이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삶의 고난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택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에 내 죄가 사해졌다고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과연 얼마나 됩니까? 물론 저는 여기 계신 분은 다 믿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속죄받았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심을 꺼리끼는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겉으로는 그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요. 그 심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마치 뱀이 꽈리를 들고 앉아있듯이 그 안에서 막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 죄 문제를 빨리 회개하고 죄 문제 속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악해지고 때로는 죄와 타협하고 죄 속에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량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있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악 속에 거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정말 정욕적인 생각들, 욕심적인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타협했다면 다음에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 안에 깊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죄를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죄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떠나가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량 대속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스피드 티켓이라든가 아니면 뭐 민사사건, 형사사건 이런 거 걸려서 어려움 겪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사실 여러분 그 삶에 그러한 족쇄, 법의 족쇄가 이렇게 사람을 올가매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그 정신적으로 자유하지 못해요. 무겁습니다. 힘들어요. 왜? 그 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눌림. 그러니까는 만약에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치사로 사람이 다쳤거나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은 티켓을 가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뭐 노여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코트에 나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그 코트에 가든지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묶어내고 있는 더러운 죄악이 말씀을 통해서 물러나가게 되면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 평안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즐거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즐겁고 정말 그 가족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로움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한다는 사람이 죄의 그 무거운 족쇄를 차고 자꾸 찡그리고 인상 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이든 뭐든 무엇이 그렇게 그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홀가분하게 정말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그 실수로 죄악에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내들인공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 딱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더니 그 복음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로 갈라지는데 한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하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두 종류로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성령의 길이에요. 죄를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어때요?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다 종교마다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을 믿습니까? 절에 가는 사람은 또 절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어디 뭐 힌두교라든가 자기들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여기 오늘 보게 되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가 이 노예 신분에 있을 때 그 노예에서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주인이 그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 속량, 그 돈을 주고 다른 주인에게 돈을 줘서 정말 그가 자유롭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속량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12절과 13절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에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창조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았다면 그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를 주는데 뭘 줍니까? 할례를 줘요.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그 할례의 징표를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닌가는 그 할례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이가 많은 그러한 상태에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할례라는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징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징표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할례와 같은 징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할례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그 징표가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막 증거되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고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냐?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막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할례를 받는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신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지경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듯이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렇죠? 또한 어떻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이 다 벗어졌고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세상에 많은 복이 있겠지만 세상의 그 축복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 세상의 축복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놓고 가야 할 그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택함받고 어떻습니까? 인치심을 받고 속량받은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복내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